오늘 이 시간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사기 17장 1절부터 전개되어지는 언약자손의 범죄라는 제목으로 계속 강론해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의 이치는요, 다른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열조하고 언약하신 대로 자손을 번창케 해주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해 주셨을 때에 그 장면을 봤던 어르신들, 그리고 여호수아 지도자가 죽은 다음부터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생각나게 하심으로 경외케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게 되어지십니다. 시험하시는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망나니처럼 살게 되어졌을 때에 이방 족속들에게 팔아넘겨버리시죠. 그리고 이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나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졌을 때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는 이런 이제 때리시고 싸매시는 이런 섭리를 통해서 아픔과 고통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 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려는 시험을 주관적으로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방법들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셨는데요. 마지막에 지난 시간에 삼손 사사까지 보내셔서 삼손이 살아있었을 때 죽였던 블레셋 군대보다는 죽을 때 이제 죽였던 블레셋 국민들이 더 많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셔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다스리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했는데에도 17장부터 21장 마지막 사사에 대한 내용, 사사기에 대한 내용들의 주제가 언약자손의 범죄로 마무리를 짓게 되어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데 그 자체가 쉬운 방법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뒤에 바로 이제 연결되어지는 룻기서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약속하신 다윗 왕이 출생해서 다윗 왕국이 건설이 되어져야만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의미 있게 이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만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걸로 끝나지는 게 아니고 바른 통치자가 나와서 통치해 주는 데에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제 섭리의 내용의 전제가 결국은 언약자손의 범죄로 나아지는데요. 우상을 섬기는 범죄가 17장부터 18장까지 이제 나와지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는데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출애굽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해 하기 위해서 우상, 보이는 형상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에서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이제 섬기게 되어지는 장면들이 이제 나오게 되어지죠. 먼저 단지파의 우상 숭배 이전에 17장 내용에서 미가 집의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어지는 장면이죠. 17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미가가 자기 어머니에게 취한 은을 어미에게 돌려드리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하나님하고는 관계없이 자기 주관대로 섬기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이죠. 그럼 어떻게 이제 주관대로 해 나가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죠. 17장 1절에 보시면요. 에브라임 산지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미가였다.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고 나서 저주하시고 제 귀에도 말씀하셨다. 보십시오. 그 돈이 제게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방편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신 바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물질들을 허락해 주셨고 또 심지도 않는 짓지도 않는 과수와 이제 집에서 이제 살게 하시면서 땅을 이제 기업으로 주신 바가 있거든요. 주권적으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 주셨기 때문에 자기 임의로 욕심 물리지 말라라는 이야기인데 미가가 자기 어머니의 은 1,100을 도둑질해 갔단 말입니다. 도둑질해 갔다라는 의미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여호와 하나님 가나안 땅을 주권적으로 나누어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데에서 이제 기인되어지는 내용들이죠. 이게 도둑질하는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그 결과 맺혀지는 열매 자체가 도둑질로 이제 나와졌는데 자기 어머니가 이제 돈 가지고 간 사람에게 대해서 이제 저주를 퍼부으니까 그것을 이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2절에서 이제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하는 이야기가 그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하였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복을 받게끔 이제 선언을 해버리는 내용들이죠. 어머니가 복받게 한다 그래서 복받는 것도 아니고 복받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복받지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 힘으로 도둑질에 갔던 돈을 이제 돌려주니까 복받기를 원한다. 자기 마음대로 지금 뭐 복을 선언해버리는 장면들. 그러면서 이제 3절 내용에서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니 그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내 아들 위하여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려서 새긴 우상 하나와 부어 만든 우상 하나를 만들려고 하니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돌려주겠다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도둑질 맞았던 은 1,100을 다시 이제 아들이 돌려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고 아들 위해서 이제 한다라고 하는 행동이 무슨 행동이냐면은 우상을 둘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이제 돌려주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이제 한 다음에 4절부터 5절까지 미가의 어미가 우상을 만들도록 은을 은장색에게 주는 내용이죠. 은 세공작에게 이제 주는 내용인데요. 4절에 보시면 그가 그 은을 자기 어머니에게 돌아주니 그의 어머니가 은 200을 가져다가 은 세공인에게 주어 새긴 우상을 부어 만든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만들게 하였으므로 그 우상들이 미가의 집에 있게 되었다. 직접 이제 잊어버렸던 은을 찾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우상을 둘을 만들어가지고 미가 집에다가 모시게 되어지는 미가라는 사람에게 신당이 있었으므로 그가 에봇은 대지상에 있는 겉옷을 이야기하죠. 드라빔을 만들고 드라빔은 가정을 수호하는 우상 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어집니다. 드라빔을 만들고 자기 아들 가운데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제사장은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께서 내 족속에게만 세우게끔 만들었죠. 근데 자기 아들 가운데에서 제사장 하나를 세웠고
그 시대에는 왜 이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가?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모습처럼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판정자는 누구냐면 잘 경외했느냐 경외하지 못했느냐의 판정자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판정권을 심판권 재판권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더라고 하는 이제 행위가 나와지는 내용인데 이 이유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잣대가 없으면은 무엇이 비진리인지 진리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고요. 무엇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그랬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잣대를 선정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비판을 하려면은 정확하니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성경에서 이탈됐기 때문에 이단이라든지 잘못됐다든지 그렇게 이제 판정을 하는 게 옳은 부분들이죠. 근데 자기 경험에 의해서 한다든지 자기 사석에 의해서 성경이 아닌 자기 사석에 의해서 판정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특히 이제 뭐 욕심대로 되어지지 아니함 때문에 또 욕심대로 되어졌음 때문에 하는 모든 것들이 되어지고 안 되어지는 모든 잣대 자체가 욕심이라는 잣대에 의해서 되어졌다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바른 말씀을 가르쳐서 통치해 줄 왕이 없는 데에서 무슨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지는가? 사람마다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 그럼 신약에서는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통치를 받는 데에서 지혜를 얻어야 돼요. 지혜라는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총체적인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그 길을 가는 그 자체가 지혜자고 올바르게 이제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들이죠. 이렇게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제 옳은 대로 이제 행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이제 그리게 되어지면서요. 7절부터 9절까지는 레위 소년이 지나가다가 미가의 집에 들리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또 자기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이 나아지죠. 유다 족속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는 네이 사람으로 그곳에 머물렀다. 이게 베들레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서 21장에 보시면은 네인들이 거할 수 있는 땅을 분배해 준 적이 없어요. 베들레헴은. 근데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제 행하는 것이 이제 유행병처럼 번져가지고 네이 사람이 이제 그곳에서 머무르게 되어지는 그 사람이 머무를 곳을 찾아다니다가 네인들이 정해준 기업이 있거든요. 그 기업에서 이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베들레헴에 머물렀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이제 찾다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이제 모든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에서만 살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 좋은 대로 이제 좋은 땅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게 되어지는 이제 네인의 모습들이 나아지죠. 근데 이제 8절 중간 부분요.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었다. 여기저기 이제 찾아다서다가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어졌는데 미가가 그에게 어디서 오시오 하고 물으니 그가 나는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네이 사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업의 땅도 아닌데에도 자신있게 유다 베들레헴에서 사는 사람 네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리잖아요. 머물 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미가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살면서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미가가 정처 없이 떠다니는 레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나와 함께 살면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장과 또 보호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대가를 지불라 하죠.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매년 은열과 의복 한 벌과 양식을 주겠소 하니 그 네이 사람이 따라 들어갔다. 실제로 이제 그 네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주는 제물이라든지 11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지 아니하고 서로 이제 상호 협정을 맺어가지고 내가 월급 줄 테니까 내 제사장이 좀 되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계약 조건이 맞으니까 이제 허락을 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보시면은 그 네이 사람이 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을 기뻐하였으니, 그러니까 미가가 이야기해서 제사장이 돼서는 안 되어지고요. 하나님께서 정해준 대로 이제 되어져야 되는데, 일단 이제 월급 준다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젊은이가 미가의 아들 가운데 하나같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까지는 미가가 네인 소년을 제사장으로 삼고 복을 원하는 부분들입니다. 그 네이 사람들이 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을 했죠. 12절 미가가 그 네이 사람들을 거룩히 구별하여 그 젊은이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네이 사람을 거룩히 구별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모세 율법에 보면은. 근데 자기가 거룩히 구별해 가지고 자기를 위한 제사장으로 이제 삼았으니 그가 미가의 집에 있게 되어졌었다. 미가가 말하기를 네이 사람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착각하는 부분이 뒤에 나와지죠. 여호와께서 나를 잘되게 해주실 줄을 내가 이제 알겠다 하였다. 참 착각 속에서 살아나가죠. 이게 시험을 받았는데도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 속에서 자기 멋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게 되어지는 모습들. 이게 이제 현대를 살아가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영접해서 통치받으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잣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생활 자체가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이제 틀을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모습들. 예수님 당시는 누가 그렇게 되어졌었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예수님의 판정은 뭐든가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판정을 해버리잖아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구약의 다윗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도 이제 이런 모습들이 진행이 됐지만은 이것은 장차 신약 시대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머리에 통치를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준에서 이제 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근거를 우리는 삼을 때에 성경적인 근거가 뒷받침이 되어지는 행동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한 내용들이고요.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지 아니하면은
속게 되어지고 또 상대방을 자신있게 속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그러는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속이고 속이는 시대가 오게 되어진다라는, 지금 시대가 그러잖아요. 누가 진짜 참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나가는 지금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또 현대 신학을 공부하면 공동체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로 예수님의 사역은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제거된 상태에서 누가 교회의 주인이라는 이야기인가? 교인들, 회중들, 국민들이 이제 공동체의 주인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공동체라는 의미들을 깊게 이제 들어가서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은 무서운 음모가 이제 도사리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는 아름답지만은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의 공동체는 주인이 누구다는 이야기예요. 교인이라는 이야기고 국민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다 예수님이 제거되어지는 상태에서 공동체를 논의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도 거대한 단체인데 그들이 이제 썼던 책들을 이제 확인을 해보면은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무형의 머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형의 교회에서는 유형의 머리를 올려놔야 되는데, 그분이,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교황이라는 이야기죠. 맞지 않아요. 논리적으로는. 무형의 교회가 아닌 유형의 교회니까 무형의 머리는 필요가 없고 전제하고, 하나님은 전제를 하고 보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던,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사도권을 허락해 줬던 교황만이 이제 세계 교회를 통치하는, 그래서 교황이라고 하죠. 교회의 황제. 주교라, 그 밑에 있는 주교를 뭘로 표시를 합니까? 교회의 주인, 주교. 다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오면서 이제 뭐 그런 이야기 하면서 왔지만은, 고해성사를 누구 앞에 하냐면은 신부에게, 사제에게 이제 하게 되어지는, 예. 보이는 사람에게 하는 이유는 속죄권을 누구에게 줬다라는 이야기예요. 사제에게 줬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먹혀 들어가요. 만약에 사제권을 신부들이 받았다고 가정을 한다고 한다면은 속죄권은 예수님에게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인수인계를 해줬기 때문에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앞뒤 안 맞는 이야기에 다 현혹돼 가지고 넘어가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제 부분들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셔야 되는데, 교회는 통치해야 되는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거될 것에 대한,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규범을 정하고 법을 정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할 것에 대한 예언적인 내용들을 사사기 내용이 담고 있고, 우리가 그 현장에서 그것을 목도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 지금 뭐가 진짜인지를 알지를 못한다니까요. 뭐가 진짜인지를. 무슨 잣대에 의해서 가능합니까? 성령이라는 잣대에 의해서만 뭐가 선인지 악인지, 뭐가 거룩한 것인지 비거룩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게 내용들을 사사기 17장부터 기록하게 된 이유는 눕기서에서 다윗 왕을 출생케 하기 위한 전주곡으로,
어두운 상태에서 전주곡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18장 내용에서는요, 단지파의 우상숭배가 이제 나와지는 부분들이죠. 먼저 이제 18장 1절부터 2절까지 단지파의 땅 탐지군이 미가의 집에 이르러 유숙하게 되어집니다. 미가의 집에 이제 유숙하는 이게 이제 발단이 돼가지고 또 이제 그 단지파의 우상숭배가 이제 행하게 되어지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거주할 땅에 거주할 유업의 땅을 찾고 있었으니, 유업의 땅을 찾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아직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정복지 못했다라는, 분배한 땅을 정복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여호수아서 19장 40절부터 이제 48절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 주신 여호수아서 19장 단지파에게 분배해 주신 땅을 탈취하려고 해야 되는데, 점령하려고 해야 되는데, 여기저기 이제 방황하는 모습이 나와져 있죠. 이게 자기 맘대로다니까요, 지금. 이 시대가. 이는 그들이 그때까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유업의 땅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단지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롤에서 자기들의 온 가족 중 용감한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가서 땅을 정탐하여 보아라 하니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가서 그곳에 묵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6절까지 내 소년이 탐지군에게 그의 형통할 것을 예고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에브라임 지파가 살고 있는 분배받은 땅을 지금 자기들이 지금 차지하려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땅을 이제 탐지하러 오게 되어지는 단지파의 모습을 그리게 되어지죠. 3절부터 6절까지 내 소년이 탐지군에게 그의 형통할 것을 예고해 주는 장면이죠. 그들이 미가의 집 가까이 있을 때 그 젊은 네이 사람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가 너를 이곳으로 인도하였으며 여기서 무엇을 하고 얻은 것은 무엇이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미가가 나를 이러이러하게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내가 그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정탐하러 왔던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메인이 이제 그 집에서 거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느냐? 월급 받고 고용된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구하여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 것인가 알게 해다오 하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월급 받고 고용된 미가 집의 제사장에게 형통할 것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물어봐 달라. 대상을 이제 잘못 선정한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또 대답이 걸작이에요.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십시오. 당신들이 가는 그 길이 여호와 앞에 있습니다 하였다. 또 축복해 주니까 이제 거기에 또 인정을 하면서 진짜 이제 그 말을 믿고 이제 떠나게 되어지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참 난장판이죠. 이 당시에 하나님이 위에서 이제 보신다고 했을 때에 난장판이듯이 현대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셔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예. 참 이런 모습들 보면은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생활한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상태는 아니죠. 왜 그러냐면은 서로가 보이는 것에 의해서 서로가 속고 서로를 속이는 환경들. 그래서 이제 지금에 와서는 숫자가 진리의
대변이 되는 이게 시기 아닙니까? 숫자 많은 쪽이. 그러면 7절부터 10절까지 탐지자들이 탐지한 보고를 하며 치러 올라가자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그 5사람이 떠나 나이스에 이르러 보니 거기에 있는 백성은 안전하여 시돈 사람들처럼 안전하고 평화스럽게 살고 있으니 그 땅에는 어떠한 일들도 그들 괴롭게 할 통치자가 없으며 시돈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느 누구와도 접촉한 일이 없었다.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있는 자기 형제들에게로 돌아오니 그 형제들이 너희들이 무엇을 보았느냐 하고 물었다. 그들이 말하기를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갑시다. 우리가 그 땅을 보니 매우 좋았습니다. 이것도 이제 자기들 판정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좋든지 안 좋든지 거기서 거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정탐해 보니까 좋은 땅이니까 치러 올라갑시다. 지금 나이스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거든요. 지금 기업으로 주신 땅이 아닌데 좋게 보이니까 매우 이제 치러 갑시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체하지 말고 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여러분이 가면 평온하게 있는 백성을 만날 것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신 넓은 땅도 만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누굴 또 끼어야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거기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는 곳입니다. 하였다.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11절과 13절 단지파 군대들이 진군 도중에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러면은 자기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땅으로 가면 됐지 또 미가의 집에 들리게 되어지는 이제 이런 장면이 나와지죠. 당가족 가운데 600명을 무장하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 기럇 여아림에 진쳤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그곳에 마네단이라고 부르는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다. 그들이 거기를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다고 하는 땅으로 가지, 혹시 이제 속마음 속에 그 미가 집에 있는 네이 제사장이 형통할 겁니까? 물어봤는데 형통한다라고 답변을 해줬잖아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빼앗아서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 집에 가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와지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요. 14절부터 20절까지는 탐지꾼들이 미가의 집에 있는 만든 우상을 탈취하게 되어지는, 그게 또 이제 하나님인 것처럼 탈취하게 되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저는 아기스 땅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이 집안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과 부어 맞는 우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할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돌이켜 젊은 네이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가서 안부를 묻고 무장한 단지파 600명은 문 입구에 섰다.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올라가서 그 집안에 들어가 새긴 우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우상을 탈취할 때에 그 제사장 무장한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서 있었다. 그 5사람이 미가 집에 들어가 새긴 우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우상을 탈취하므로 그게 이제 효염이 있는 것처럼 이제 또 그걸 탈취하죠. 제사장이 그들에게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종영이 하고 내 손을 입에 대어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라. 그러면서 이제 그 제사장을 자기들의 이제 제사장이 될 것을 명하는 부분들이죠.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와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낫겠는? 어느 것이 더 나아요? 한 사람의 제사장 되는 것보다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게 훨씬 낫겠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거기에 이제 제사장이 답변 한번 20절에 나와 있는데 그 제사장이 마음에 흡족이 여겨 욕심이죠. 그러니까. 예. 한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도 문제가 되어지고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도 문제가 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들이 아름답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이잖아요. 그러는데 출발부터가 문제가 되어지니까 욕심으로 월급 받고 하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어지면은 월급을 더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영예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놓지를 못하게 되어지는. 누가 이야기했듯이 욕심이라는 것은 죽었을 때에 그 욕심은 끝이 나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요. 하나님께서 통치자를 보내주셔서 바르게 통치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가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시험을 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겠는데도 난장판이 되어지는. 뭐가 옳은지를 알지 못하는 욕심의 잣대에 의해서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고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인으로서 주신 기업에 들어가서 물지개를 지게 만들었으면 물지개를 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덕에서 일하게 했으면 화덕에서 일을 하면 되어지는데, 자기의 욕심이 더 잉태되어지는 데에서 또 욕심을 불러일으켜요. 한 집의 제사장보다는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겠느냐 하니까 마음에 흡족이 여겨 애복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욕심인지를 모르죠, 지금. 그러면서 21절부터 26절까지 미가의 무리가 단 자손에게 쫓아가 항의하고 돌아와지죠. 미가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쫓아가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번 그 장면 한번 봐볼까요? 그들이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떠나갔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서 멀리 떠났을 때 미가의 집 인근 사람들이 모여 단지파 자손을 바짝 뒤쫓아가서 단자손을 불렀다.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말하기를 네가 무슨 일로 사람들을 모았느냐 하니 미가가 말하기를 너희가 내가 만든 신들과, 여기서 이제 또 실수한 내용이 나와요. 내가 만든 신들과, 그러니까 가정을 숭상해 나가는 신들과 제사장을 누가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미가가 만들었는데 내게 무엇이 남아있느냐? 그런데도 너희가 어떻게 내게 무슨 일이냐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미가다면은 하나님께서 거짓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하고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걸 다 빼앗아 갔구나.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다. 근데 그것보다는 내가 만든 제사장과 신을 왜 빼앗아 갔느냐, 돌려달라라는 이야기예요. 단자손이 그에게 말하길 내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지 않게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분노한 사람들이 너희를 쳐서
너와 내 집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을 것이다 하고 단자손은 자기 길로 갔고 미가도 그들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강하지 못했다면은 재판을 해서라도 빼앗아 왔을 거예요. 강자가 이제 득세하는 사사의 모습들, 사사시대의 모습들. 그러면서 이제 27절부터 29절까지 단자손이 평안히 나귀스를 쳐서 단이라고 이름을 하게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지역은 버려버리고 자기들이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는 단 나이스를 쳐서 이제 빼앗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에게 있었던 제사장을 데리고 나이스로 가서 정용하고 평안하게 사는 그 백성을 칼날로 치고 그 성읍을 불태웠으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던 것은 그 성읍이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었고 그곳이 시돈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느 누구와도 접촉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단자손이 그 성읍을 재건하고 그곳에 살았으며 그들이 그 성읍 이름을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자기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단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 성읍의 원래 이름은 나이스였다. 그러니까 성읍 이름까지 바꿔버리면서 자기가 이제 탈취하게 되어지는 모습들. 그러면서 이제 30절부터 31절 마지막까지는 단자손들이 자기를 위하여 미가의 신상을 세우게 되어지는.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도 자기를 위해서, 탈취하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정복하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는 다 빼버리는 장면들입니다. 단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우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이 그 땅 사람들이 사로잡혀가는 날까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그들은 미가가 만든 새긴 우상을 항상 자기 가운데 두었다. 여기 보니까 우상을 항상 자기 가운데 두었다라는 것. 여기에서 이제 30절에 보시면 모세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잘못된 번역입니다. 문하셋을 잘못된 번역으로 이제 정정을 하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모세라는 이름을 문하셋이라는 이름인데 잘못 기록되어졌을 가능성이 이제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상숭배에 대한 내용들이 나아졌는데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 방법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모습들. 왜 그랬겠어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어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살면은 자기 좋은 대로 행하면서 진리를 부르짖게 되어지고 자기 욕심대로 행하면서 욕심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정당화시켜 나가는 모습들. 이게 사사시대 때의 모습들이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오셨는데에도 제거되어져서 자기 옳은 대로 행하게 되어질 것에 대한 예표적인 내용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우상숭배가 끝나지고 19장부터 21장 마지막까지 백성들의 행음, 참 놀랄만한 한 가지의 사건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왕이 없으므로. 그래서 이제 눕기서로 연결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바르게 통치해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통치해줄 다윗왕을 출생케 해 나가시듯. 그러니까 눕기서하고 사사기하고 참 연결이 잘 되어지죠. 17절부터 많이 나아지는 대목 자체가 왕이 없으므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사사기 내용을 통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거되어지는 상태에서 백성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는 모습들을 그리는 사사기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할만하시거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나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